1절로 10절 그리고 19절을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1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적 부흥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눌 텐데요. 우리 말씀대로 여러분 영적 부흥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대장장이가요 철을 다스릴 때 장면이 이렇습니다. 철을 철로 날카롭게 하는데 저기 붉게 달아오는 철을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어리석습니까? 돌보다 더 쇳덩어리 같은 심령인데 이런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 되려면 우리 스스로는 안 되잖아요. 더 강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외부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또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저 붉은 쇳덩어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형성되어 가려면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자, 우리 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우리 안에는 불이 없어요. 인생에 대한 열망은 있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부터는 불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식기 쉽습니까? 얼마나 차가워지기 쉽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자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런 불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뜨거운 사람이 되어주려면 그런 열정 있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불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립니다. 내가 살아야 남편도 살리고 내가 살아야 아내도 살리고 내가 살아야 자녀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 나올 때에 여러분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네 사람이 그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네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렇게 주의 능력을 받은 사람 그 네 사람 아닙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알아들어 누워 죽어가고 있는데 그 종은 스스로 기도할 능력도 없었어요. 힘도 없었어요. 근데 누가 그걸 해줬습니까? 백부장이 기도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인 거예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어떻게 하나님 찾습니까? 그걸 지켜보던 엄마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개라고 얘기를 해도 물러서지 않고 나와서 간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께서 딸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사람이라는 주목이 아니라 베드로를 주목해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6절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사실은 일어나 그런 사람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거기 주목했지만 베드로를 보세요. 여기 6절 끝에 일어나 걸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지 병 고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단지 치유받았다 그 문제가 아니래요. 여기는 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을 보면 일어나 걸으라 이게 뭐냐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앉았다가 그 안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을 쓸 수 없던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된 사건은 치유받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단순한 치유가 아닌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기 전에 누가 먼저 일어나 걸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자기가 먼저 일어나 걸어야죠. 자기는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데 누구를 이렇게 세웁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은과 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한테 은과 금으로 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살자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보면 베드로가 그 장애인에게 주목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게 처음 본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안전병이를 처음 본 사람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은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 율법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선을 베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적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주목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모든 사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뜻한 그 때와 섭리에 따라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도요, 일반적인 은혜도 받으시고 특별한 은혜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그 날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날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병고침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았어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베드로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쓰임받은 거지, 이 사람들이 주저앉아버리고 안전병으로 있었다면 어떻게 쓰임받았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쓰실 텐데 우리가 살아 일어나야,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하나님이 쓰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마가복음 14장 71절 여러분들 읽어 주십시오. 시작.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세 분이나 모른다 했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난 그 사람 모른다고요. 아니,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자, 우리 베드로의 영혼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19절 끝에 봅시다. 주 앞에로부터 어떤 날이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새롭게 되는 날. 이 새롭게 된다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죽은 영혼이, 예수님을 세 분이나 모른다고 했던 영혼은 죽은 영혼이잖아요. 부활을 믿지도 않았던 영혼이 죽은 영혼이잖아요. 그 죽은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살아났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죽은 자가 예수로 인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기업체에 가면 부흥이라는 말을 쓰는 데도 있어요. 기업체에서의 부흥은 뭐냐면 망해가고 수입이 줄어들던 회사가 수입이 늘어나고 장사가 잘 되는 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학교에 가면 또 부흥 그러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걸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을 뭐라고 그러냐?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영적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어난 겁니다. 자기가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있는 목회자가, 이 목사님 저가 쓰러져 가지고 마음이 넉다운 돼가지고 주저앉아 있으면 제가 누구를 세웁니까? 네? 설교를 하는데도 확신도 없고 찬송을 부르는데도 은혜도 없고 그렇게 한다면 제가 누구를 세우겠어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겠어요? 똑같습니다. 거꾸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 가정도 살릴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도대체 이 영적 부흥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하고 돌이키라. 자,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새롭게 되는 영적 부흥을 얻으려면, 경험하려면 첫 번째 출발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셔야만 영적 부흥의 첫 번째 단계를 들어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뭘 회개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요, 분명하게 이걸 회개하라고 그래요. 13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뭘 회개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한 것. 여러분, 지난 주간에 예수님 거부한 적 없으세요? 예수는 믿지만 여러분, 주님 이거는 내가 못하겠는데요, 거부한 적 없으세요?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14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바라바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뭘 원했습니까? 내 생각,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바라바예요. 그게 바라바입니다. 예수님하고 바꾼 게 그게 바라바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바꾼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인 평안함을 주는 것이었던가요? 그래서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거부한 것, 주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나를 정말 영화롭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이끌려고 하시고 더 성장시키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 여기까지만 할래요 라고 여러분 거부했던 거 없으세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저항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거부할 때 잘 아셔야 돼요. 뭘 거부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거부할 때 뭘 거부하냐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을 키우든지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애정이 있어서 다가갔는데 그 사람 거부하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상처받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데 자식이 그 사람을 거부해버릴 때 부모는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았음에도 표도 못 내. 끙끙 앓아요. 우리가 주님을 거부할 때에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이건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거부할 때에 주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순간에 어떤 순간마다 우리가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거 없어요? 양심의 가책은 괴로워하면서 왜 주님이 아파하실 거에 대해서 생각 못합니까? 죄는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더라도 그거는 본질적인 속성은 하나님을 향한 거부예요. 죄를요, 단지 어떤 행위로 축소시키지 말고 관계로 보셔야 됩니다. 시편 51편 4절을 보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여기 보면 주께만 범죄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지은 죄를 갖다가 그건 놔두고 하나님께만 내 범했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범한 죄라 할지라도 주께 범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회개할 때는요, 단지 그 죄에 대한 행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한 인격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손상시키면 그 물건에 대한 손해를 입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관계에 대한 손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는요, 단지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범죄가 되고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거부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없습니다. 주님을 거부할수록 하나님과 관계도 더 나빠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요.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을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산골에도 숨어 있었잖아요. 산골이 요새가 다윗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매일매일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닫진 못 깨닫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매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 뭘 거부한 거냐면 이렇게 매일매일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죄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는 너무 아파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죄를 가볍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결국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은혜의 문을 닫게 만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뒤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죄의 중력이 막 끌어당겨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KF-21인가요? 전투기 4.5세대 스텔스기 지금 5세대 6세대로 가지만 그 기술은 미국이 독보적이지만 우리가 4.5기 스텔스기를 만드니까 그렇게 이제 국방력이 부족한 나라들은 인기예요, 그게요. 근데 거기 보면 이게 높은 고도로 올라가고 가속이 될수록 중력이 가해지는데 그 중력이 우리가 느끼는 일상적 중력하고 보다 몇 배로 올라가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심하면 정신을 잃어버리거든. 비행기 조종하다가. 그만큼 중력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죄의 중력이 자기를 끌어당기니까 고개를 들지 못해요. 물리적으로는 들 수 있는데 양심에 그의 영혼이 손상되어서 죄의 중력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언제까지 고통스럽습니까? 그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까지는 코끼리 10마리가 베드로의 심장에 딱 주저앉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혹시 이 아침에 여러분 그런 분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코끼리가 여러 마리 주저앉은 채로 답답하고 견딜 수 없고 무겁고 그런 적 없어요? 아무리 코끼리를 보고 나가라 해도 이게 눌러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그 코끼리는 여러분의 심장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런 눌려있는 상태에서 누구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눌려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붕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로 회개하고 돌이키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출발이에요. 자,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해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회개가 왜 잘못됐냐면 회개는 했는데 죄사함의 경험이 없어요. 회개는 했는데 그 회개가 죄사함의 은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내가 회개했는데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따지 회개가 불충분한 거예요. 불충분한 회개를 가지고 회개했다고 퉁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고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죄 없이 함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으라는 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나 스스로 죄 없다. 자기가 스스로 선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법관입니까? 내가 재판장입니까? 나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너 죄 용서 받았다 해주실 때까지는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나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에 회개의 모범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리의 회개를 한번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다만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있고 이러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진짜 회개한 것 같죠?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렇게 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사람은요 이렇게 회개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진짜 회개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회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이 사람 진짜 회개한 거 아니에요? 하늘 우러러 쳐다도 못 보고 가슴도 치고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이 말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뭐하고 받고 그의 집으로 뭐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셔야만 그 사람이 용서받고 그의 회개가 진짜인 거죠. 그리고 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내려간 게 아니라 14절에서 죄 사함을 받고 내려갔다. 여러분, 이 받고 내려갔는데 그때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마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니라. 평안이에요. 그게 죄 사함의 은혜예요. 코끼리 10마리가 짓누르고 있던 것이 일어나서 사라져 버렸어요. 누가복음 8장 48절은 혈루증 여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이 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짓누르던 것이 사라져요. 죄책감이 사라져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짓누르던 코끼리 10마리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요. 죄책감에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소리가 사라져요. 여러분 형벌의 면제라는 사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엠네스티인데요. 이게 이제 그리스에서 온 말인데 독일어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에 더 씌워진 그 사람을 보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주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동시에 나도 기억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에 넘어졌던 나의 상흔은 내가 알고 있어도 더 이상 그 죄에 빠진 그 나를 향해 스스로가 비난하고 화살을 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왜 자책하냐면 그게 회개를 안 하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 자기를 자책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벌을 주면서 좀 가볍게 마음을 가볍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 마귀가 하는 수법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을 자학하고 자기를 때리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코끼리 떠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를 짓누르던 코끼리 10마리 언제 있었든지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러고 나면 동시에 죄사함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고 모른다 했잖아요. 부활의 주님 나타났다니까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막 이게 뭐지 하고 의심했던 자였는데요. 근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 회복이 돼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가서 다른 제자들하고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이 신방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 보면 주님이 와서 아침을 차려놓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불러서 만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동지들보다 이 형제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꼭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주님 찾아오셔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명을 회복하고 그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복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죄사함의 은혜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세 번째 3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새로움을 경험하라. 자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게 어떤 날이죠?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와닿지 않아요. 무슨 날인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2장 38절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3장 19절 말씀하고 2장 38절 말씀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자, 보면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19절에 회개하고 같잖아요. 어순이 같아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자, 19절에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 38절은 죄사함을 받으라 같은 말이죠.
자, 3장 19절에는 새롭게 된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2장 38절에는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그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내 심령 안에 충만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뭘로 충만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이 충만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죄사함의 은혜가 충만하고요. 이렇게 충만해도 범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 작은 죄가, 예수를 부정한 죄는 아니지만 작은 죄가 용서받고요. 용서받으면 십자가 은혜가 복원이 되니까 또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나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 어느 사람이 부활을 믿습니까? 근데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어지냐면 예수를 부활하시게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의 정의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 그게 성령님입니다. 부활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성령 받고 그래서 중생의 체험을 했지만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은혜 잃어버리고 죄 속에 빠질 수도 있고 미혹할 수도 있고 미지근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다시 경험하면 그때 믿었던 하나님이 복원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가 중첩되어 있고 축적되어 있는 은혜를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은 새롭다는 거잖아요. 이전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새날 아닙니까? 내일 아침에 눈 뜨실 때 새날 아닌가요? 네? 내일 아침에 눈 안 뜨실 겁니까? 여러분, 새날이잖아요.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나? 새롭게 되는 날의 정체가 뭐냐?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건 봤다는 거 아닙니까? 목격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걸 봤는데 부활은 못 봤어, 이들이. 그런데 부활의 증인도 됐어. 이제 어떻게? 바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니까 부활을 본 사람, 믿는 사람, 그것이 표현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니까 일어나서 담대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베드로가 예전의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왜요?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보면서 그날 특별한 은혜가 역사하시는데 그 안전뱅이를 통해 역사하실 건데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때를 기다리셔서 그들을 쓰신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증인되지 않았다면 숱한 날을 그 미문을 지나다녔어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쓰실 인생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산진교회 예배당문을 수많이 들라닥거리지만은요, 예비되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출입의 복을 교표를 붙이고 기도를 하지만 그 출입의 복에 준비되어 있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날을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자가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가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매일 은혜가 필요해요. 매일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영적 부흥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잘 이해해 보세요. 일상적인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설교, 기도, 예배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예배, 설교, 기도, 찬송으로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은혜의 수단을 통한 성령의 정상적인 사역, 성령의 정상적인 사역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죄를 깨닫고 중생하게 되고 거룩하게,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영적 부흥이라는 게 뭐 없는 게 갑자기 생기고 이게 아니라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를 책망하셔서 회개하게 만들고, 죄에 짓눌려 있던 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이 없던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게 되고, 죄에 눌려 살던 사람이 죄를 이기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은혜 수단이 있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하나의 은혜 수단이잖아요. 근데 은혜 수단을 주시는데, 맨날 예배 시간에 은혜 수단을 주실 텐데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혼미한 상태에 있고, 마음은 자폐적인 상태로 스스로 닫아놓고 있고, 자꾸 마음에서 불편해하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근데 영적 부흥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마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뭡니까? 첫 번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셔요. 그 영혼을. 그걸 경험하셔야죠. 이거는 제가 만약에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제가 대신하겠습니다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각자의 몫이에요. 여러분, 영적 부흥을 경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영적 부흥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영적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저앉아 있는데 누구를 이렇게 세울 수 있겠나이까? 내가 죽어 있는데 누구를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누구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영적 부흥이 나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11시 56분인데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한 30초 정도 여러분 자신의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 무장하는 기도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칠 테겠는데요. 자, 우리 268장 아까 불렀던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박수하면서 간절히 찬송하시고 30초 정도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박수하면서 찬송하십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텐데요.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내 영혼의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 거부한 것을 회개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 부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부흥의 길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고 이렇게 되면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깨어나게 하소서, 내가 부흥되게 하소서, 내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잠든 자를 깨우게 하시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잠든 데 누구를 일으키며 내가 넘어져 있는데 누구를 세우며 내가 연약한데 누구를 강하게 붙들어 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회피하거나 아버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이 영적 부흥의 길로 들어서는 주의 초청을 아버지 받아들이며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아버지 하루에도 여러 번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그 초청을 외면해버린 적도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주님을 거부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이 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체험하며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런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 있는 자녀, 넘어져 있는 배우자,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수단들, 예배와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아버지 그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죽은 양심을 깨우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구원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함의 역사하심이 오늘 영적 부흥을 체험하며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